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강청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귀찮을 때까지 매달려라. 또 끈질기게 기도하라. 또 인내하며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오랫동안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들이 참 인격의 변화 없이 모든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은 너무나 기복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과연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특강을 할 때 설명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저도 이것을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의 기도도 실제로는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 매일 성경 큐티 할 때 본문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그 당시 상황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게 뭐예요? 근데 그 하나냐가 하는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멸망했지만 2년만 지나면 하나님 회복을 시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너희 망해서 이제 네가 죽은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전 죽었겠죠. 네가 죽은 다음에나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예언과, 아니야 2년만 있으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어, 괜찮아, 소망을 가져.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믿으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혹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이 질병은 낫지 않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분과, 권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1년 후면 나을 거예요. 누구 얘기를 더 믿고 싶으세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더 믿으세요? 우리는 아마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그 관점과 내 삶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다를 게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남유다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죠. 그걸 믿고 싶죠.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부인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왕들이. 그럴 때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상황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기도하죠? 해방을 기도하겠죠. 포로로부터 벗어나는 것. 마치 하나냐처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70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멸망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해방을 기도를 하면, 지금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서는 잘못된 기도인 거죠. 70년의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해방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사는 동안 해방되긴 어려우니까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와 모르고 기도하는 게 완전 지금 반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했을 때는 멸망에 대한 반대인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만약에 해방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70년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30년의 기도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 뜻에 맞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주세요. 포도나무를 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정착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때에 온전히 이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유효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또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나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70년 후이긴 하지만 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죠?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38년 된 병자. 그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죠? 그의 상황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38년이라는 병이 걸렸고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사실 본질적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간구의 내용은 뭐죠?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주십시오. 38년 된 병자의 말하자면 기도 제목은 도울 사람을 붙여주세요 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던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너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인 핵심을 뚫지 못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표면적인 것, 도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메시지는 뭐였어요? 네가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메시지, 명령 이런 거일 수 있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병을 낫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하는 위치에 가죠. 결국에는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수능 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대학 합격이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이제 임신이다. 실직한 사람에게는 취업이다. 실연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 이혼한 사람에게는 재혼이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단선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멸망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죠. 도울 사람이 없이 외로운 사람에게는 도울 사람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하기 전에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70년 포로예요. 그러면 정착을 위해 기도해야죠. 질병의 치유예요. 그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사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의 진정한 필요가 꼭 대학 합격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본질을 놓친 채 우리가 어쩌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 본능과 욕구와 필요에 맞는 아주 단선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해방을 위해 69년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조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멈춰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어떤 기도하기 원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잠깐 멈추어서 묵상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느끼고 나서 올려드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온전한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파편적이고 단선적이고 표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중보 기도를 하실 때도, 또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도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